2025년 3월 24일 월요일 라디오 1분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라디오 1분 기도회를 위하여 1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라디오 1분 기도회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인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1분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의 흔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며 과거의 흔적들, 과거에 살았던 시간들이 우리에게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묶어버리는 상처나 두려움이나 연민이나 쓴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두려움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로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숨어있는 녀석보다 강한 그것, 은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려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두려움이요, 생각을 해보면 때로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더 두려워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묶어버리려고 하는 이런 계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fearing of God, 이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경외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fearing of God의 개념은 그런 개념보다는 어떤 거냐면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fearing of God은 정말 진짜로 얘기를 하자면 어떠냐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경외는요, 막 벌벌벌 떨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한 신뢰로 바라보기에 그분의 말씀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분이 이끄시는 걸음 하나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니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이분의 말씀이 맞지 라는 것 아니지 세상 사람들이 이 길로 다 가지 않아도 이분이 이끄시는 길이 맞지 절벽이라 할지라도 벼랑이라 할지라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게 바로 경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전적 신뢰로 깨어나는 은혜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은혜 받았어. 나 축복받았어. 나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 경외해. 라는 것들을 정말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전적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로부터 오는 두려움에 의하여 조장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가운데 과거를 회상하면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내가 어땠는지 알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어날 수 없어. 라는 두려움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나는 이미 새 출발했어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되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었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있는 어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는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양하죠.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평생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한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지니시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심인데, 그게 복음인데 그게 은혜잖아요.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종노릇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우리가 은혜로 자유인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선 정말 창조 원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또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가 두려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은혜 편에 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배우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라디오 1분 기도회를 듣는 시간 가운데 내가 어떤 두려움에 매여 있는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두려움의 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과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과거로부터 긍정적인 경험과 부정적인 경험을 둘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미래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방법이 은혜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은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웠었고 너는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돼 라고 하며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들어오며 우리 의식체계에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의 삶을 고갈시키며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깨트리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떻게 우리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우리의 기억에서 빼앗아 갑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한 권의 책 성경이며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만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어서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녀들은 참 기억을 굉장히 많이 잊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막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자신들이 노예였는데 노예였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굉장히 뭐 조금만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모세한테 원망하고 자기들끼리 그만 통곡하고 울고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그 줄기 가운데 강력하게 잡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왜? 죽기 싫으니까. 왜? 고생하기 싫으니까. 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온갖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막아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그러지만 정말 뛰어내릴 때 영적으로 절벽에서 뛰어내려야 되고 영적으로 정말 강을 그냥 쑥 들어가야 될 때 그렇게 못하고 그냥 도망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려움은 한평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요. 은혜 실컷 받았는데 결국 헌신 못하게. 은혜 실컷 받았는데 결국 그 사람 다시 더럽혀. 은혜 실컷 받았는데 그 사람이 입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게 해. 스스로 환경 탓하고 남의 탓하고 상황 탓하게 하고 스스로 이래. 근데 결국은 나라는 두려움이 붙잡고 있는 그 두려움에 순복했던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녀들도 그랬습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종으로 삼았던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애굽을 향하여 징계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선언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계속해서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계속 잊어버려요. 그럴 때마다 어떤 잊어버리는 패턴 가운데 이들이 어떤 고백이나 어떤 행동을 드러내냐면 부정적인 태도로 과거를 돌아보고 그 과거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기 시작해요. 부정적인 태도로요, 과거를 되돌아봐요. 긍정적인 태도, 믿음의 태도로 과거를 되돌아봐서 아, 그때 우리가 노예였지.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지. 라는 게 믿음의 태도라면 부정적인 태도는 아,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가마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잖아. 여기는 없잖아. 라는 잘못된 태도로 과거를 되돌아보고 그것이 큰 슬픔이 되어 이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이러셨어, 하나님 이러셨어, 이러셨어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잖아, 내가 저랬잖아, 이상하게 이랬잖아 라고 하면서 잘못된 태도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의 뿌리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오늘의 시간 속에서 과거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는지요? 되돌아보시는지요? 은혜의 태도로, 믿음의 태도로 나의 과거를 다시 바라봐 정확한 시력으로 눈을 뜨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거를 회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억압을 받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이 빙빙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게 되는 40년으로 종지부 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구원받았잖아. 그러면 됐지 뭐. 광야 좀 빙빙 돌면 어때. 구원받았잖아. 내 안에 들어오는 이런 생각들과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해. 그것도 하나님이 하셔야지. 하나님은 신이시잖아.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도와주셔야지. 내가 이것도 내가 어떻게 해. 라고 하면 내가 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고 정상적인 사고의 한계인 사고를 벗어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훈련받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정말 노예적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 한다면 과거가 우리를 놓아주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의 한계를 벗어난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노예가 할 수 있는 생각은 한계가 있고 노예가 할 수 있는 컨트롤은 한계가 있고 노예가 살 수 있는 정상적인 상황은 한계가 있어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그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며 정상적인 생각과 판단과 정상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서 그렇게 맨날 울었을까요? 구원받은 우리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도와주옵소서. 거짓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것, 이 두려움, 거짓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열린 눈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이렇게 꿈을 꾸면요, 가끔씩 제가 눈을 못 뜨고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결국 그런 거죠.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상황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꿈들을 꾸게 되는데요. 눈이 정확하게 열려진다라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런데 눈이 정확하게 열려지는 건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을 정확하게 뜨고 싶어.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며 따라가고 싶어. 내 마음이 이래, 내 뜻이 이래 라고 해도 눈이 정확하게 안 열려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나의 잘못된 이 체계를 계속 바꾸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간 종노릇 했는데 과연 그들에게서 정상적인 생각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묶여있는 인생 430년의 사고 체계가 하나님 만났다고 단번에 이들의 체계가 바뀌지 않는데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결국 주신 게 뭐냐면 시내산 언약이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선언하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랬는데 광야를 빙빙 도는 이들의 인생을 보면 말씀으로 따라가고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가 애굽에 있을 때 이랬어 뭐 이랬어로 결국 구원받은 자의 모습과는 다른 태도로 자신과 인생의 정체성을 해석함으로써 그들이 결국은 광야에 빙빙 돌다 죽게 되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사모로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깨어나려 하지 않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그냥 내가 복받는 수준, 내가 행복한 수준으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거 이상 하나님이 건들면 굉장히 싫어하고 실족하고 도망가고 화를 내는 이런 패턴들을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의 값어치가 지옥 안 가잖아의 값어치로 교회 생활을 하는 건 참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요. 우리에게도 좋지 않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그게 가장 좋지 않은 태도이다.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꿀 수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점을 열지 않고 그게 종이잖아, 그게 노예잖아, 그게 지겨운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구원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제자로 세워져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은 함께 갑니다. 정체성이 굳건하려면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정체성이 분명한데 나는 걷지 않을 거야. 내 정체성 아주 분명해. 난 이렇게 살 거야. 그건 태어나자마자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내가 굶지 마. 나 건드리지 마. 나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신생아와 똑같은데 그 신생아는 그러다 그냥 하루 만에 죽습니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전략 아닐까요? 선한 싸움으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묶여있다라는 것들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묶여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믿음에는 내가 믿어, 나 하나님도 믿고 천국도 믿어. 그게 나의 정체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도 중풍병자를 누워있는 그 침상채로 친구들이 들고 나온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믿어 너희가 있잖아 우리가 있잖아 여기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 때문에 고쳐줄 거야 라고 그들이 말하지 않고 그들이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지붕을 뜯는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고백이 필요하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동전 양면처럼 하나의 연결 체계입니다. 내가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했다면 나의 행위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정체성은 반드시 발을 내딛고 걷게끔 하는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긴 눈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며 그 길을 걷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해 가며 눈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살려주십시오. 나, 가정, 공동체, 한국교회 가운데 정말 복음이 필요하며 구원이 필요하며 회복이 필요하며 제자도로 세워져야 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을 자고 있으며 누워있으며 눈을 감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깨워주시며 그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현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암만 해도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우리를 돕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점 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교회의 밝은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을 통해 은혜가 들어오고 있구나, 은혜가 시작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많이 알게 되잖아요. 초대 교회를 보니까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성도들이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상황에도 신경 쓰지 않고 덥든지 춥든지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마음이 많아졌는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고 싶어지는가 라는 것들.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떤 하는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불편이나 불만이나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렇지 하는 것들이 많아졌는가. 은혜 받은 자한테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그게 뭐야, 교회가 이기적으로 니네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서 사람이 웃으면서 그냥 약간 교회 일에 동참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운행하실 때, 모이기를 힘쓸 때 그 안에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함께 예배드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함께 찬양할 때 부어지는 하늘의 기름 부음, 이런 것을 나도 모르게 이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이게 힘쓰게 되어 있고요. 같이 주의 일을 힘쓰게 되어 있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움은 죽이는 영이겠죠.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 원래 이 제목을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녀석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좀 그래가지고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 두려움은 죽이는 영이에요. 죽이는 영이고 나를 침체시키고 나를 낙담시키고 나를 실족시키고 나를 비겁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히는 게 두려움이에요. 은혜는 반대예요. 생명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선하신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은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두려움을 갖고 있거나 어떤 슬픔을 갖고 있거나 어떤 어두운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 있거나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어때요? 걔가 왕노릇해요.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만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못 할 것 같아. 싫어.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 때로는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런 게 없으신가요? 항상 밝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무례하셨어요. 자기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자기는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그냥 가다가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나가셔서 뭐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사모인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동행은 하지만 항상 즐겁고 기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저를 경멸하는 시선을 보며 그래요? 나는 항상 기쁜데, 나는 항상 행복한데, 나는 항상 천국을 누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이랬어요. 사모님은 천국을 갖고 계신가요? 네, 천국을 소유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 천국은 제 안에 있지만 저는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갈 날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더 경멸하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요? 아닌데 나는 지금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갔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왕노릇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는데
나 엄마가 여러 명이야. 그래서 나 이 집 저 집 가서 잠을 자도 돼. 우리 엄마는 내가 저 집 가서 자도 내가 이 집 아들이니까 그 집에 그냥 신경 안 써. 그럼 그 집에서 다 받아주나요? 교회라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성도라고 말하는, 자칭 성도라고 말하는 사람을 다 받아주나요? 교회가 그렇게 분별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요, 구역과 경계를 주셨어요. 나의 교회를 주셨어요. 나의 목사님을 주셨고요.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셨고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영역을 주셨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양하게 교회와 협력해서 사역을 하지만 교회가 없어? 공동체가 없어? 나는 그냥 막 돌아다녀?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나요? 그가 기쁘지 않은 현실 가운데, 정말 기뻐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발견한 진리가 있잖아요. 아, 그것은 본질이 아니구나. 이것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본질이 아닌 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나의 고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부르심이고, 나의 고난도 주님이 왕으로 함께 하시는 고난이고, 나의 이 배고픔과 헐벗음과 메마짐과 이 모욕과 이 거절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라고 말해서, 갈라디아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내가 내 육체 채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성령 충만을 뭘로 생각하시나요? 일이 다 풀리는 게 성령 충만인가요? 아니죠. 그게 오히려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일이 다 잘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 그러면 두려워.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뭔가를 꽉 잡든지 현실적인 상황으로 뭘 꽉 잡든지, 그러면 놓고 놓는 게 없고 붙잡고 붙잡는 인생이다 보니까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두려움에서는 뱃머리 자르듯이 잘라내야죠. 아니, 나는 두렵지만 너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 물론 나 두려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 나는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하고, 누가 더 큰지를 선언해야죠. 누가 더 분명한지를 선언하고 누가 더 확실한지를 선언하는 게 바로, 두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왜 없어요?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죠. 왜 없어요? 그러지만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에 반응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전차. 그 사람들이 두려워 덜덜덜덜 떨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장벽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선언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죠. 내 문제보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로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울기를 그치고 계속 걸어가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울고 있잖아, 내가 두렵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나아가, 당신은 내가 울고 있는 거 안 보여? 내가 정말 힘든 거 안 보여? 라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두려움이라면 두려움 붙들고 울고 있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의심과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그것을 끌어안고 울고 있을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력해질 때 앞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야 때문에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일 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앞에 놓인 것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일어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멀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완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발쭉
걷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완벽한 시력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려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진심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종노릇하지 않는 일어서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동차를 생각할 때요, 자동차는 설계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아무리 뭐 성능이 좋고 뭐가 좋고 막 괜찮고 이래도 얘가 설계도가 있어서 설계도대로 사용하는 게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설계도 없이 다른 용도로 얘를 뭘 활용하고 쓰려고 그러면 굉장히 삐걱거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타이어는 타이어대로 쓰임을 받는 거고, 핸들은 핸들대로 쓰임을 받는 거고, 다 엔진은 엔진대로 쓰임을 받는 거지 엔진이 무슨 유리창 역할을 할 수 없잖아요. 타이어가 아니야 나 타이어지만 나는 핸들 역할을 할 거야 할 수 없잖아요. 설계도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움직이는 동안에 사람을 설계하실 때, 사람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그럼 인도하심 받도록 창조됐으면 그게 로봇이잖아. 로봇 만들지라고 하는데 여러분 로봇랑 자유의지는 달라요. 인도하심은 달라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요. 자유의지를 충분히 사용할 때,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그때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더라고요. 역설적이죠. 우리는 그 정도로 우리가 죄의 노예, 죄에 묶인 인생이라는 거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데 제가 25년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저의 자유의지를 정말 바르게 하나님을 향해 쫙 전심전력 할 때 제가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라가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보통 때는 우리의 웬만한 자유의지가 굉장히 많이 세상의 영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그게 난 줄 알아요. 난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인도하심 받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누리는 것을 기뻐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할 때 우리의 영안은 열려지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은 확실해지며 우리의 고백은 굳건해져서 바른 길로 인도하심 받는 정상적인 정궤도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조받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창조되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과연 전 세계 가운데 어린 생명이 정말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성장하기 전에 다 사건 사고로 다 죽었겠죠. 아니면 어린 생명들은 괴물이 되어 세상에는 무법지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결혼을 해서 살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 자유의지를 서로를 향해 바르게 사용할 때 가정은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결혼해서 내 자유의지는 내 것이야. 너는 아내지만 내 거는 내 거야 라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우리 애가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사용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복을 주며 은혜의 걸음을 인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인생, 안정된 인생, 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산울로 둘러주시는 인생이 됨을 보게 됩니다.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우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걷는 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걸음을 곧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있잖아요. 이 손전등 멀리 안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아름다운 그림 같은 거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램프등 하나 들고 깜깜한 밤에 이렇게 해서 걷는 사람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예쁘다. 좋다. 저 등불이 저렇게 아름답게 비치네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어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빛이 약함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섭겠다. 힘들겠다. 저걸 어떻게 걸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불빛이 잦더라도 그 빛이 진리입니다. 불빛이 힘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빛이 유일한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보고 따라가고 그 빛이 비춰지는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두려움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여호수아 세대처럼 일어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한 사람의 warrior, great warrior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신 가운데 두려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 열려진 시력으로 정말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데 그 사람은 왕노릇하지 않고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내 맘대로 살았는데 점점 계속 은혜가 들어올수록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청년 시절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 28년 동안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처음 다닐 때 술을 끊지를 못했어요. 술을 끊지 못하고 나름대로 제가 뭐 친구들하고 클럽 가고 뭐 이런 것도 끊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뭐 새벽 예배도 가, 주일 성수도 돼, 전도 폭발도 해, 아름답게 할 거 다 해. 그런데 제 친구들이 다 세상 친구들이니까 28년을 살았으니까 친구들과 클럽도 가고 뭐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뭐 부킹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지냈어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내 삶은 변화됐으니까요. 난 하나님 믿고 천국을 믿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고 그냥 거기서 더 범죄하지 않으면 되지. 거기서 더 타락하지 않으면 되지. 그냥 내가 선한 의도로. 그래서 클럽에 가도 만나는 애들한테 전도를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막 같이 노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8월 달에 제가 이제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침례교 출신이다 보니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침례교 출신이다 보니까 산상 수양회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산속에 데려가서 그 수련회를 하고 마지막 날에 새신자들 그 침례 그 훈련 받은 사람들 다 물속에다 넣고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침례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침례를 이렇게 수련회도 처음 해본 거죠. 수련회 3박 4일 해보고 침례도 받고 진짜 붕붕 뜨는 기분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제 인생에 뭐 약간 선녀와 나무꾼처럼 제가 그냥 이렇게 천국에 있는 느낌으로 수련회가 너무 좋았고 그 다음에 이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제가 진짜 꿈을 꾸는지 환상을 보는지 막 하늘에서 막 진짜 뭐가 임하는 것 같고 막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집에 와가지고 카스 맥주 2병을 사가지고 쇼다리 오징어 하나를 딱 놓고 큐티책을 딱 펴고 생명의 삶 큐티책을 펴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지만 혼자 말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나 혼자 그냥 내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죠. 그게 저는 대화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그랬어? 뭐 이런 것도 아니야. 그냥 저 혼자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고 그때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큐티책에서 그 정기 후원자를 모집한다는 월 3만 원이면 아프리카 에이즈 고아에게 백신 주사를 놔줄 수 있다라면서 꼬재꼬재한 한국인 선교사님이 다 죽어가는 에이즈 고아를 안고서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생명의 삶에 그 월드비전 광고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맥주 마시면서 쇼다리를 먹으면서 하나님한테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이렇게 넘기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말할 수 없는 꺼이 막 토할 것 같은 눈물로 한 2시간 막 멈추지 않고 울었어요.
근데 울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왜 울어? 왜 우는 거야? 왜 울어? 얘가 불쌍한 건 알겠고 이 선교사님 힘든 건 알겠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엄청 울다가 제가 제 속으로 질문, 그러니까 뭐 말도 못하죠. 너무 막 침 흘리고 눈물이 콧물 막 2시간을 우는데 머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냉정해지는 거예요. 울다가 마음은 뜨겁게 우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혹시 이거 제가 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속으로.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얘가 불쌍한 건 알겠는데 왜 울어요? 라고 했는데 저를 통해서 막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얘를 보면서 눈물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얘가 불쌍하지도 않고요. 이 선교사님이 불쌍하지도 않고 그냥 안 됐다 정도인데 하나님이 얘를 사랑하시는 것 같고 이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는 게 싫어요. 하나님이 난 우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님 덜 울게 해줄게요. 완전히 눈물을 멈출 수 없겠지만 덜 울게 해줄게요. 내가 에이즈고와 100명의 엄마가 될게요. 울지 마세요. 그랬더니 눈물이 딱 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술 끊기, 내가 했던 나쁜 행동 다 끊기, 내가 나쁜 했던 습관들 다 끊기. 그때가 8월이었고요. 12월 달에 완전히 제가 술도 끊고 다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드렸습니다. 기도할까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두려움의 종노릇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는 한국교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강해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움이 두려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아파하시는데 교회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보다 두려움으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며 이 땅 생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두려운 두려움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한 번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본질적인 삶이고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고민을 한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말씀도 듣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살면서 11조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고민이 많아 나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간절해 라고 말하는 수많은 자기 이익과 자기 잣대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 부름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한국교회와 모든 민족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미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실 차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차례임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두려운 두려움,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때로는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요,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 같아요. 어쩔 땐 그래가지고요, 난 저 사람한테 그 말 못해. 저 사람하고 나랑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 나 그거, 나 말 못해. 나 그거 선택 못해. 안 돼, 나 그거 안 돼. 왜? 하나님보다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것들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야, 내가 하나님 얼마나 경외하는데, 아니야, 나 두려움 앞에 굴복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두려움을 과소평가하거나
때로는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아요. 결국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두려움을 과소평가할 때도 있고 과대평가할 때도 있는 거죠. 두려움의 본질을 본질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바른 기준이 없으니까 바르게 이걸 대면하지 못하고 바르게 평가하지 못하니까 과소평가해도 두려움에게 놀아나고 과대평가해도 두려움에게 놀아나고 아니야 나 두려움 같은 거 안 믿어 그래서 안 믿는 거 가지고 또 놀아나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준이 없으면 망합니다. 기준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희미한데 우리 안에 닥쳐지는 수많은 속임수들의 이 영적 전쟁을 뭘로 분별하여 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준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자기 결단, 자기 소신,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가지만 그 이상은 못 가요 할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힘이 거기까지인 거잖아요. 자기를 의지하는 힘이 거기까지니까 거기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데 나를 의지하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하나님 대심, 권능과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경외의 대상이신지에 대한 신뢰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가 당장 눈앞에 판단하는 두려움보다 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많이 헷갈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두려움을 깨트리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강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래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교회의 현실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당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나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이지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미리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대면해야 될지 몰라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아주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살기도 전에 두려워 덜덜덜 떨고 안 보여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희미해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벌벌벌 떨고 고작 한두 걸음도 아직 내서기 전에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의지하여 한 걸음만 내디뎌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 말씀을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도록 일어나 내가 이끌어 갈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빛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게 도와주었소서. 우리 자신을 빛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었소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면요. 느헤미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보면 진짜 기도로 날선 검을 딱 진검승부에 들어간 사람이 느헤미야인 것 같거든요. 기도가 희미한 게 아니라 기도로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 진검승부로 딱 들어갔는데 에스더도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잖아요. 진검승부로 딱 금식에 들어가고 진검승부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에스더 보면 광신자처럼 보이나요? 아니죠. 그들이 할 건 다 하죠.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자기 할 거 다 하고 왕비는 왕비로서 자기 할 거 하고 그런데 그들의 속 사람, 그들의 믿음을 보면 진검승부로 인생을 걸었고 생명을 걸었는데 자기를 위해서 건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포로기 시대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마음대로 무슨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은 통치하셔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바벨론, 페르시아 그 통치의 시대에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느헤미야와 에스더와 같은 모습을 보면 믿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내 안에 있는 것을 정말 정확하게 드러내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진검승부인 기도입니다. 저는 기도라는 게 그렇게 생각해요. 25년을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기도라는 게, 아, 그래,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 아유, 그렇지. 그렇지만 제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배워가는 게 뭐냐면, 일상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많이 배워가요. 위급한 때 위급한 수준의 기도가 있지만 그거는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순간인 것 같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정말 1분 1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있을 때 인생을 거는 기도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요, 어느 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탄원해라,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라는 그런 뜻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의 동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서 그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끊임없이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그 땅 가운데 성벽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는 탄원을 하고, 그가 높은 지기를 버리고 1300km 떨어진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 말이 고향이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조상들의 고향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하게 하셨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감당합니다. 진검승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도할 것이 많이 있지만 바른 기도가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나의 삶을 통해 진검승부로 드러나는 우리 되어 나 가정 공동체와 대한민국과 모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닥사스 왕 20년 니산월 왕 앞에 술이 있기로 내가 들어가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색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색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나의 열주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이까. 하나님,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할 때, 왕이 질문할 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느헤미야도 왕과 대화할 때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는 두려웠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인정하는 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인정하되 그것에 종노릇하지 않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명령하신 일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그것을 삶의 현실에 드러내는 선한 싸움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두려움을 사용하실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바르게 사용하여 두려움을 통하여 바른 결정, 바른 태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일어서는 우리 되기를 요청합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깨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 자신이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대적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 아담이 두려워서 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달려갔다라면, 하나님 나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어요. 제가 타락했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제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라고 달려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못 달려가요. 왠지 알아요? 이미 그가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누가요? 두려움이 선악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의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자유의지가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 편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과하고 예수님 앞에 딱 붙어있는 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우리를 이렇게 못 끌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씨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저의 약함들 막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저 지금 탈모가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지금 목회자들 여행을 가는 그런 데를 갔다 왔는데, 수많은 분들하고 갔는데 저 혼자 탈모예요. 너무 슬펐어요. 어떡해. 육체의 약함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재정의 약함 너무 많아요. 현실의 어려움 너무 많아요. 상황의 한계 너무 많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라도 1분 기도회를 할 자격이 전혀 없어요. 너무 어려움이 많고 너무 문제가 많고 너무 결박과 연약함과 나약함이 너무 많아서 뭐 하나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면 과연 이런 모습인가 할 정도로 삶이 너무나 연약해요. 그것이 두려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은혜를 믿는 믿음의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정하고 맡기는 원리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왕과의 어려운 대화를 풀어감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회파된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세우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주여 구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마음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라는 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을 의지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셨고 도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한다고 해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만히 숨어 있는 게 나를 돌봐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냥 세상처럼 사람처럼 사는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깨어나게 도와주었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성령 충만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권능이 임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믿음은 나 혼자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주장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건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마음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 말씀, 찬양, 기도, 거룩, 경건, 성도의 교제 뭐 이런 걸 통해서가 은혜가 임하는 거지 다른 걸로 뭐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기 원하시나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믿음으로 굳건해지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내가 자꾸 받아들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열심히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자기 힘으로 힘들게 나아가는 사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오토바이를 타고 쌩쌩 달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권능이 임하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며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전도의 능력이 생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발짝 일어서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녀석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셔서 모든 민족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늘어나기를 요청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능력이 이 세상에 과연 있겠습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두려움에 맞서서 일어서게 도와주었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모든 민족을 맡고 있는 결박을 향하여 세상의 영을 향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보며 우리가 두려움 앞에 고백하며 선언하게 도와주었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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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 평강 평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방법들을 신뢰하여 큰 산과 같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고백하게 도와주었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내가 맞서야 되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고 정직하게 배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어서게 도와주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내 안에 숨어있는 그것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안녕.